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신앙이 참된가, 내 믿음이 바른가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믿음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조금 어려운 말로 경외한다 그리 말합니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효자는 부모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경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 그 영적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다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이란 낱말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말로 바꾸어 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경외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렇게 여기겠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박해라는 겁니다. 사회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몸은 죽이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혹은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신앙은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현상들을 말씀했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가 열처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피곤하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열처녀가 등을 다 준비했는데 신랑이 밤중에 와서 신랑이 왔다 맞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을 켰는데 5은 기름이 없었고 5은 기름이 있었다. 자, 여러분, 등과 기름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물으면 기름이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등을 준비했는데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근데 기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나무에 붓거나 헝겊에 뭉치를 만들어서 불을 붙이면 밝힐 수 있어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등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불을 켰더니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등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 해석을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마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마는 방은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의 각자의 유익에 따라 주어진 게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당신에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신비주의 그리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비롭습니다. 말씀도 신비롭고 영적인 세계에 신비로움이 있는데 신비로운 것과 신비로움을 추구하고 신비로운 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현상들인데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비주의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그것을 절대화시키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그런 일들을 자기 암시를 시켜서 자기 신앙을 절대화시키는 성경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약한 자 도와야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외한 인권은 참다운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상이 필요합니다마는 자연과 만물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상에 젖어들면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무실천 신앙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0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자는 기름 준비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기름은 도대체 뭘까? 그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읽어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신앙,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인격성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어쩌면은 한 평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존재라 그리 말합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이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그때까지를 항상 준비해 가는 것, 예수님 닮음을 항상 준비하는 것, 천국 시민다움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라 그랬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거나 문을 닫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만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이지요. 영어에 늦었다는 말에 too late, 이미 늦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기회를 상실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반대로 말하면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름은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된 마음, 예배를 드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항상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등은 한번 준비하면 청소만 하고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기름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쓰지 않았는데도 소멸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계속적인 개발을 하지 아니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됩니다. 종말의 특징은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준비된 신앙이 되었는가, 그 점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타고르 인도 시인이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하지 않을 이유를 찾다가 때를 놓친다. 사람은 하고 싶다와 한다라는 사이를 고민하다가 때를 놓친다. 그 이유는 해야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한평생 끝납니다. 타고르가 이 시를 쓸 때에는 인도가 전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질병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았는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도 하지 않을 이유를 찾다가 이웃을 돕지 못한다,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은 외부에도 있고 우리 내면 세계도 있습니다. 장애물은 힘듭니다.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변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훈련을 받으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지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밑을 파서 지나갑니다. 혹은 위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동작을 하는데도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몇 번 반복을 하고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협력해서 기어코라도 장애물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 장애물은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신앙의 큰 장애물은 변명입니다. 이 변명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장애물 때문에 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토끼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었는데 사냥 준비를 하고 산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터덜터덜 내려왔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왜 토끼를 잡지 못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의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부시럭 나무 잎 소리만 있어도 도망을 갑니다. 토끼의 촉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작은 발자국에 알아차립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너무너무 잘 도망치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논리 잡지 못한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버리고 반드시 잡겠다고 하면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토끼를 잡지 못하는 것은 토끼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자기의 변명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었는데 토끼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자와 하인이 여행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신발에 먼지가 뽀얗게 묻었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하인은 재치 있게 주인의 여러 가지를 살펴서 저녁이 되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놓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먼지가 뽀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발을 좀 닦게. 그랬더니 하인이 말합니다. 오늘 신발 닦아봐야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날 오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부자가 1인분만 딱 시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당황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자는 자기 것만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배가 고픈 표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묻습니다. 저녁 식사는 왜 하려고 그래? 내일 되면 다시 배가 고플 텐데. 그때 하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구나. 변명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만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덩하니 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았고 코로나가 있어도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잘 섬깁니다. 변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변명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변명이 습관화되니까 신앙은 점점 퇴보하게 되고
외형적인 도전이 있게 될 때 잘 됐구나, 점점 더 퇴보해 가는 이런 일들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진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에 있는 기도 정신은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은 아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니느웨 성의 회개입니다. 니느웨 성은 이방 나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단순한 외침을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웃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요놈의 나가 먼저 변화되면 니느웨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놈의 나가 변화되어 니느웨가 새로운 사회로 변화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 세계를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기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가 언제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침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하루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가 내리는 것, 다 새벽입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방 나라에서 그 시기와 질투가 받는 그 세계에서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못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지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다니엘을 체포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총리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됩니다. 함정에 빠진 것이지요. 다니엘은 함정에 빠지는 줄 알고 그 길로 갔습니다. 왕도 다니엘을 좋아했지만 아무런 제도적인 회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위기 대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사자의 입도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상동 목사님한테 설교를 한 2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에 꼭 다니엘 이야기를 해요. 한상동 목사님이 일제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바로 그 모습은 다니엘과 같았다. 그걸 생각하며 용기를 얻었어요. 이번 총회에서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한 옥중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청원하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국가유공자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 전파에 유익되다면 국가유공자로 청원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위기
보다 중요한 것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기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양 산정연교회에 일본 시대 아닙니까? 통행금지가 있는 때 아닙니까? 그때에도 새벽에 그 교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통행이 끝나면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 문이 열릴 때까지 교회 밖에서 기다렸다가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산정연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이길 수 있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다시 한번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새벽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들어주자.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지요.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왕에게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이 첫 번째 주어진 명령입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약한 자, 어린아이, 즉 신앙의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수는 것이 아말렉의 전략인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를 마귀는 건드려 봐야 크게 이길 수 없으니 건드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마귀는 침범을 해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의 20%는 마이너스입니다. 보이지 않게, 모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20%는 줄어들었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인데 헌금 생활은 30%가 줄었습니다. 주일학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말렉의 전술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명령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그랬는데 21절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이다.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변명입니다. 이미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등은 준비되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통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세상을 밝게 하시고 사람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청종함이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예배,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올리는 기름. 이 기름은, 구약시대 기름은 명예, 재산,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훌륭한 변명과 핑계와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다. 사람은 변명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입술로만의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등은 있고 기름이 없는 자를 주님은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변명하기 쉽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소득도 없고 시간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90년대 로마 천주교에서 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은 내 탓이요라는 슬로건을 내밀었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낫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지적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책망했을 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인정한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다는 말을 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그가 진실한 회개가 아닌 것을 압니다.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장로들과 백성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체면 차려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형식적 그리스도인의 기도문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에게 대신 지우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만 예외로 해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의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사울의 모습과 이런 기도는 맥락이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건물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아말렉은 물리쳐야 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가? 예하는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은 시간 싸움입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믿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만 가지면 안 됩니다. 기름이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변명치 말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과제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